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2021년 1월 6일 첫 수요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9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79장입니다.
시간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8편입니다. 시편 148편.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909쪽에 있습니다. 시편 148편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나르시시즘에 대해서 페이스북에서 말씀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 나르시시즘이라는 것은 자기애,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것, 자기 자신에 집착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요즘 사람들이 페이스북이나 카스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SNS에 자기 자랑, 자기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고 특별히 요즘 예쁘게 해서 자기 얼굴들을 많이 올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막 사람들이 이쁘다 막 그렇게 댓글을 달면 또 그렇게 자기 얼굴을 올린 사람이 아니 네가 더 이뻐, 막 그렇게 댓글을 보통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지가 더 이쁘다고 생각하면서 그러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사실은 자기가 더 이쁜 줄 알고 그렇게 올리고 또 얼굴뿐만 아니라 자동차, 또 자기가 들고 있는 가방, 또 자기의 어떤 출신, 자기의 어떤 성공담, 또 교인들은 자기가 다니는 교회 이런 것들을 올리면서 마치 그러한 것들이 자기인 양, 자기인 것을 대변하는 것처럼 인식하고 여기에 도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늘 우리 잘난 맛에 살아가지요. 저도 그 목사님의 글을 보면서 페이스북 하고 제가 또 카스도 조금씩 하는데 저 자신도 저를 자랑하고 저를 드러내고 또 우리 한성교회를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SNS를 한다는 것이 참 이것도 조심스럽다, 나 자신을 드러내는 일이 되고 또 어떤 이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고 또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여러분 우리 자신이 우상이 되어 있어요. 우리 자신을 늘 사랑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신앙하는 것도 우리는 조금만 방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내 자신이 잘 되고 내 자신이 복을 받고 내 만족을 채우려는 이 자기 중심적인 나르시시즘적인 그런 신앙을 하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자신이 우상이죠. 세상에는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우상이 많습니다. 그죠?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성공도 있고 자식도 있고. 그런데 제일 그 우상의 그 중심에 자리 잡고 터 잡고 있는 것은요, 바로 우리 자기 자신인 것 같습니다.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자식이 공부를 잘하는 것도 자기 체면 때문에 잘해야 된다는 그런 부모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죠? 자식보다 사실은 자기 체면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가끔 그런 말을 합니다. 부모님들.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데? 응? 내가 누구 때문에 고생합니까? 자기 자신 체면 때문에 고생하지요. 자녀들 잘 되게 해서 그 자녀가 잘된 부모의 영광을 받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높이고 찬양하고 나르시시즘에 빠진 이 인간의 세계에 대해서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천사와 군대들이 아마도 천사들이 많이 동원된 천사 군대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3절에서도 해와 달, 별도, 4절에서는 하늘의 하늘도 하늘 위의 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천사도 그 루시프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지요. 잘못하면. 그래서 천사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선포합니다. 해와 달, 별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선포합니다. 예전에 사람들이 해와 달과 별을 섬겼습니다. 1월 성신이라고 하죠.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언제나 인간이 가장 존귀하고 고귀하고 잘났다고 생각하면서도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신으로 숭상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전부터 사람들은 1월 성신을 섬겼죠. 동양도 그렇고 서양도 그렇고. 이것은 아마도 인간 본성 자체 안에 자기를 사랑하고 인간이 그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면서도 또 인간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간이 스스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1월 성신은 이 고대로 갈수록 인간의 그 우상 숭배의 핵심입니다. 현대로 오면서 사람들은 신은 죽었다, 신은 없다 하면서 무신론으로 돌아서고, 현대에서도 현대 철학과 사상과 학문의 세계에서 인간이 가장 존귀하고 비록 인간이 좀 육체적으로는 약하지만 짐승에 비해서 인간이 지성과 이성과 그 인간의 힘을 가지고 이 만물을 지배하는 만물의 영장이다, 그렇게까지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물의 영장, 인간의 그 고귀함을 아무리 말해도 인간은 연약하고 보잘것없고요, 또 인간은 악한 존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우리가 여러분 꼼짝 못하지 않습니까? 1년이 넘도록 지금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또 그때 인간들은 떠들어대겠지요. 인간의 그 과학과 지성과 이성은 대단하다고, 코로나를 극복했다고 하겠지요. 그건 그때 가서 일이고요. 그것은 말하기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만약에 자기 부모님이, 자기 자녀가 코로나에 걸려서 죽었다고 하면 그렇게 쉽게 그런 말들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소망이 있다고 하지만 핵무기를 만들고 세계 대전을 일으키고 총을 만들고 사람을 죽이는 존재는 외계인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2차 대전 때 M16, M16 소총이 개발됐습니까? 뭐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총이 왜 개발됐습니까? 그냥 총알이 직진하면 사람이 맞아도 잘 죽지 않으니까 총알을 회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 몸속에 들어가고 파고 들어가서 휘저으라고, 한 방 맞으면 죽으라고요. 이런 걸 만드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여러분. 예. 경기가 어렵다고 살기가 어려울수록 점쟁이들이, 무당들이 영업이익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만큼 인간이 연약하고 어려운 가운데 이 연약하고 의존적 존재라는 겁니다. 어디에 기대고 싶고, 모르는 내일을 알고 싶고, 내일이 어떻게 될까 알고 싶어서 불안해하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인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왜 이렇게 연약하게 만들어놨나요? 하나님이 있다면 인간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께 간 크게 대드는 인간들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자들이겠죠.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존재와 인격적 교제를 가지는 자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약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인간의 입장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약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통하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인간이 또한 살아갈 때에 가장 인간이 안정되고 평안하고 행복감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정말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그냥 종교심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거 말고요, 진짜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면 참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들이 정말 가진 것도 없고 아프고 힘들어도 정말 주님을 의존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교통하는 사람들이 참 기쁨을 누리는 것들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 의존해야 할 대상이 변질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돈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고 자식을 의지하고 체면을 의지하고, 그런 데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고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데 결코 그것으로 여러분 인간은 만족되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기쁨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것에는 끝이 없습니다. 1억을 벌면 2억을 벌고 싶고 2억을 벌면 3억을 벌고 싶고요. 그게 여러분 끝까지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갑니다. 죽을 때까지. 미국의 백만장자에게 물었습니다. 얼마나 더 벌고 싶습니까? 그 대답이 뭡니까? 조금만 더 벌고 싶습니다. 백만장자 그만큼 가졌으면 됐지. 그래도 조금만 더 벌고 싶대요. 이게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를 찬양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찬양받기 위해서 우리를 여러분 창조하셨어요. 오늘 시인은 그래서 모든 만물이, 모든 자연 만물이 말씀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찬양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미는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 존재가 자연스럽고 행복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태양을 뜨겁게 만드셨어요. 뜨겁게. 근데 여러분 태양이 만약에 미지근하다 생각해 보십시오. 태양이 한 1도만 내려가도 지구는 얼어버릴 것 같아요. 벌써 우리는 얼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달을 안 만드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달이 있으므로 뭡니까? 이 밀물과 썰물이 생기고 해류, 조류가 생깁니다. 바닷물이 왔다 갔다. 그렇게 함으로 또 바다 속에 물고기들이 그 물길을 따라 움직이고 생명의 활동을 하고, 그렇게 여러분 자연이 돌아가는 거예요. 해류가 없다, 즉 달이 없다, 그러면 벌써 바다는 죽은 바다가 되고 맙니다.
자연이 자연으로서 순기능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의 그 존재 목적으로 살아갈 때에 자연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창조 목적이 뭡니까? 역시나 우리도 하나님께 주신 목적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자연스럽고 평안한 것이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자연스러우십니까? 네, 행복합니다. 자녀들도 걱정 없이 잘 살아가고, 벌어놓은 돈도 좀 있고, 사람들이 나를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걱정 없습니다. 행복합니다. 평안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행복과 평안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도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 땅의 육신의 것들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는 인간의 타락된 모습에 불과합니다. 오늘 시인은 계속하여 천사와 자연 만물 그리고 남녀노소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선포하면서 13절에 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만유의 주제신 하나님이 가장 높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14절에서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의 영광은요, 찬양의 가사처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아름다움을, 이 자연 만물을 찬양하기도 합니다만, 또한 오늘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것은 광활한 우주를 지으시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과 아울러서 오늘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찬양을 받으셔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백성의 뿔이 무엇이고 이 뿔을 높이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일 오전에 들으신 말씀 생각납니까? 누가복음 1장에 그 사가랴의 소망이죠. 사가랴가 세례 요한을 낳고, 이 세례 요한이 누구를 예비한다고요? 예수님을 예비한다고 했습니다. 그 누가복음 1장 69절을 보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서 일으키셨다, 그렇게 얘기하죠. 구원의 뿔을 이야기합니다. 이 구원의 뿔이라는 것은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보면 그 성전 안에 제단 네 모퉁이에 이 뿔을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양의 피를 바르지요. 그때 뿔이란 단어가 이 오늘 말씀하는 뿔이라는 단어이고요. 또 구약에서 적이 쳐들어올 때 구원의 사인을 보낼 때, 필신의 사인을 볼 때 나팔을 불죠. 그 나팔도 바로 뿔이라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아무래도 그 짐승의 뿔을 가지고 나팔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시편에서 12번이나 이 구약과 관련지어 구원의 뿔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는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백성의 뿔을 높이셨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높이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높이 올라가 앉으셨다는 이 구원의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을 받고 이 세상에서 여러분 잘 되는 것도 복입니다. 복입니다. 감사한 일이지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우리가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벌레만도 못한 죽을 죄인인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높이 달려 죽으시고 또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날 위해 기도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면 예수 믿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됩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그저 예수 믿고 예수 믿는 걸 통해서 내가 복을 받고 자녀들이 잘 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떵떵거리며 사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이런 헛소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고요, 나르시시즘입니다.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때로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조차 기쁨이요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를 믿고 이 땅에 복을 위해 달려간다면 여러분, 이것을 신앙인 줄 아는 것은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린 신앙이다, 아직 어린 신앙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예를 드셨습니다. 스쿠버 다이버가 물이 두려워서 물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바보짓이고, 그런 스쿠버 다이버는 이 세상에 없다고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것이 두려워서 이 땅의 축복만을 쫓아 사는 것은 바보이고 어린 신앙이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 행복을,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도 그 영혼이 잘된 같이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그 누구보다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각오하십시오. 수요 기도회에 이제 참석하실 분쯤 되신다면 여러분 각오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는 내가 생각하는 성공과 내가 생각하는 탄탄대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함에도 그러한 울퉁불퉁한 신앙의 여정과 고난의 길과 십자가의 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꼭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어려운 길을 갈 때, 고난의 길을 갈 때 결코 여러분 우리를 홀로 그 울퉁불퉁한 길을, 골고다 언덕길을, 아굴골짝을 혼자 가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저 교회인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아는 목사님께서 나르시시즘에 빠진 사람들을 교회인이라고 그렇게 지칭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교인입니까? 교인입니까? 당신은 제자입니까? 군중입니까? 당신은 예배자입니까? 예배를 보는 자입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나르시시즘에 빠져 자기 만족을 따라 쫓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가 교회인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게 원합니다. 결코 이 땅의 것을 쫓아 살고 자기를 사랑하고 나르시시즘에 빠져서는 만족도 없고 그 끝은 결국은 허무입니다. 비록 그 길이 험하여 보여도 어려워 보여도 믿음의 길을 가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데 내가 그 어려운 길을 간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이 기쁨이 있을 거야 믿고 나아갈 때에, 즉 오늘 마지막 구절요 14절 하반절에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날마다 주님과 가까이 하며 찬송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기도한다고 해서 맨날 빌고 비는 그런 기도 말고요. 빌고 비는 기도는 무당도 하고 절에 있는 써들도 하루에 몇 시간씩 합니다. 그런 기도 말고요. 물론 우리는 그런 기도도 잘 안 하지요. 부끄러움을 우리가 느끼면서 그런 기도를 좀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기도, 주님과의 그 영적 교통,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사람 의식하지 않고 또 내 기분, 내 생각의 나르시시즘에 빠져 살지 않고 진정으로 주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리스도인은 오늘 시인이 말하기를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내재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는 이 나르시시즘에 입각한 나의 신념을 버리고 진정한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를 쫓아 살고 신앙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위로를 맛보는 평강된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아버지 참으로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가까이하고 주님과 교통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아버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여전히 아버지 우리 안에는 내재하고 있습니다. 나르시시즘이 내재하고 내가 잘 되어서 아버지 그 만족을 누리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냐고 아버지 우리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 상황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 비록 나를 조롱하고 기독교를 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듯한 말을 한달지라도 아버지 그것에 연연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기도와 말씀과 기도가 찬양 가운데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에도 주의 아버지 도우심을 바라보며 주의 은혜를 소망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찬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진진에 빠지지 아니하며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며 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또한 기도할 때에 새해에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분 새해 표나 목표는 없습니다. 우리가 새해 목표나 표가 세워봐야 여러분 그렇게 되지도 않고요. 그저 우리 여러분 그러한 식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사십시다. 오늘 하루 주님 주시는 은혜로 살고 오늘 하루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살아가고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이 없는 자처럼 오늘이 마지막인 줄 알고 주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새로워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과 기도와 찬송 가운데 오늘 하루를 열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새해를 보내면서 새해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큰 결단과 아버지 그 각오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하루를 진실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아버지의 마지막 날인 양 주님이 부르시는 날이 내일인 줄 알고 오늘이 마지막인 줄 알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송 가운데 아버지 나아간 우리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가 소중하며 오늘 이 하루가 주님과 연합되어져서 주님과 함께 나아간 우리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원하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우리 교회가 새해에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프로그램이나 세상의 어떤 아버지 정말 그것들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신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한성교회 모든 권속들 우리 한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교회를 위해서 또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성도 상호 간에 화목하여 하나님 앞에 화목제로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 간에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고 섬기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 부산 한성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우리 또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 없는 자임을 깨달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성숙되어지는 우리 믿음이 자라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성교회를 축복하시고 세워주시고 이제 아버지 39년째 올해 아버지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성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아버지 성도 간에 또한 화목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사드리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배하며 성도 간에 서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보다 남을 항상 낮게 여기고 사랑하는 우리 권속들 되기를 원하니 우리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온유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섬기는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참으로 온유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들의 성도가 기꺼이 함께를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성숙하고 아버지 복음을 증거함으로 또 우리 한성교회가 성장하는 아버지 새해가 또한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주님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아니하며 코로나 가운데 올 코로나로 인해서 믿음이 없었거나 믿음 없는 자들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숙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먼저 담임 목사님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한성교회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코로나로 어려움이 있지만 새해 또 줌으로 예배하는데 하나님 우리 믿지 않는 가정에 있는 자녀들 특별히 붙들어 주시고 한성교회를 기억하게 하시고 교육자를 기억하게 하시고 선생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목사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생각나서 우리 주일학교 어린 영혼들 믿음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재개발 가운데 우리 한성교회가 지켜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정과 나라를 위해서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성교회 아버지 참으로 세우시고 아버지 일꾼들을 세우시고 특별히 부족한 종을 아버지 한성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이여 힘이 없사오니 아버지 부족한 것뿐이오니 주님 아버지 이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양떼들을 생각하셔서 이 종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양떼들을 잘 섬기게 하시고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는 아버지여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땅에와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과 권사님들과 셀리더와 교사들 우리 리더의 팀장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의 은혜가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서로 협력하여 아름다운 우리 한성교를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기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 기관들이 기도하며 한 마음으로 한성교를 성공하게 하시고 우리 주일학교 기관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어린 영혼들 주님 축복하셔서 믿음의 영장들로 자라나기를 원하고 우리 한성교 일꾼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귀한 하나님의 소금을 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참으로 정복이로부터 우리 아버지 참으로 주일학교와 교수들과 우리 청년들까지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를 넣어주셨습니다. 아버지 어찌 될지 모릅니다. 아버지 여전들어서 주의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아 나가는 우리가 될 줄로 믿사오니 주를 의지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 힘과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일을 줄수 있도록 우리 한성교회가 아버지 정말 공로서 나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는 것을 교회 가정을 축복하시고 주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아버지 이 나라 가정을 부탁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의 사회보다 그보다도 아버지 참으로 안녕히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하늘을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감성이 어려운 가운데 또 오실 자는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우리 믿는 자들이 쉽게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기를 하옵소서. 아버지 신원이가 극복되게 하시고 이 어려움에서 아버지 참으로 극복하고 아버지 우리가 일상적인 행동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세계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노라고 하면서도 언제나 나 자신을 사랑하고 참으로 나 자신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나르시시즘에 빠져 사는 인생입니다. 주님 이런 자들을 내치지 않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주님께로 발걸음을 향하게 주님께로 고개를 돌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발걸음을 돌려 또 고개만 돌리는 것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품으로 주님의 그 사랑 속에 들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신앙을 수단으로 하여 세상의 만족과 영광을 아버지 참으로 목적으로 삼고 또 이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그런 아버지 잘못된 신앙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누리며 나아가는 참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권속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 첫 수요 기도입니다. 수요 기도를 붙드시고 우리가 아버지 참으로 주의로 3일 동안도 살아오면서 이 수요 기도를 사모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는 복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에도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허락하신 계획하신 그 분복을 따라 아버지 축복 누릴 우리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혼란스럽고 여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버지 우리는 불안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로 극복되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의 일상의 행복한 삶이 또 아버지 참으로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일꾼들 지켜주시고 아버지여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되고 충성된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여 재개발 가운데 어찌 될지 모르오나 주의 뜻하신 대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구하는 겸손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아버지여 위기와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신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되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 줄로 믿고 우리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학교를 특별히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사는 것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 의탁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수요 기도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